예전에 제가 멕시코에서 짧은 기간 지낸 적이 있는데요. 매우 짧은 기간. 거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시골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직 이 수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는 물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동이 같은 거, 이제 크고 작은 것을 놓고 이렇게 샘물을 받아서 딱 이렇게 집에도 보관하고, 또 보니까 제가 간 그 교회는 조금 사이즈가 큰 그 물동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전도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그 물을 한 모금 쫙 마시는데요. 그 물 맛이 너무나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물맛에 버금가는 물맛을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본인께서 쓰신 몇 가지 책을 저희에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책 중에 제 시선에 끌리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그리운 초대교회,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그리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뉴욕에 있고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 아닙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한참 전도하고 다닐 때,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곳, 초대교회, 그 당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지내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왜 초대교회가 그리운가? 물론 지하에서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대이지만은, 아직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곳에는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리운 곳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예전에 남미에서 1년 넘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어린이들과 많은 그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 오래 이 교회에 섬기셨던 분들 중에 옛날에 이 뉴욕 장로교회의 그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은 그야말로 그리움 그 자체이겠죠. 낯선 그런 곳이 아니고. 근데 사실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는 항상 우리 이 역사에서 탄압과 해방, 그 다음에 아픔과 치유, 죽음과 살림 가운데서 항상 이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 좀 이제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기반을 이렇게 설립하신 존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역사,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사는 진행되는 많은 부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좀 하나 더 붙여서 말한다면은,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기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살리는 물의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기 이제 오래 계셨는데, 가장 이 교회, 뉴욕 장로교회 안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자주 모이는 곳, 그런 곳이 편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다 그렇죠. 성가대는 성가대실에서, 또 전도부는 전도부실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디가 교회에서 가장 편한 곳이, 부담이 안 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실로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로암이 왜 저에게 가장 부담이 없고 편안한 곳이냐면은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이 없는 실로암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그냥 고귀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끔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보면은 물론 이제 건물과 이런 큰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종 이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가끔 저는 물 배달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배달을 하는 사역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 곳이 물을 배달하는, 그리고 그 물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현상을,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나이 30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암흑하고 비전이 없고 나라가 없는 서름,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아픔을 갖고 고국을 생각하며 무너진 그 없어진 성전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기 에스겔 그 본문은 사실 이 내용은 40장에서 시작을 되는데요. 40장서부터 에스겔을 불러서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47장에 와서 저희가 읽은 그 말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본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된 이러한 과정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렇게 또 해방되는 그런 과정, 시대와 그 시기와 환경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기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 시점에 에스겔을 불러서 이 환상을 보여주며 이 바벨론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읽어주신 대로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면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도다. 제단이라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거기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야말로 에스겔이 기억하는 그 성전은 피가 묻혀 있고 피냄새가 나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서 이제는 피가 아니고 그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의 성전의 모습과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물이 왜 제단 옆으로 흘러 내려갔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물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쪽,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왜 제단 옆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제단 옆으로 그 물줄기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 제단 옆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암시적으로 이거는 상징 이상의 것을 우리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 교체되는 그 순간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엔 피해였지만 이제는 더 회복의 단계로 이제는 이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생명을 얘기해 주고 이 물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이 물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 와서 니고데모가 이 물에 도전을 받고 이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입을 수 있었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이 물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지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역사, 이 물의 힘, 이 능력을 저 나름대로 경험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 보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의 물,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장차 또 그 물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또 그 물 수위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한 수위까지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목격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거기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성전 저 알고 있어요. 성전의 모습 더 안 보여줘도 돼요 할 판인데,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따라가면서 이 물의 놀라운 세상에 닿는 곳마다 살리고 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은 저는 이 생명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진실로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것,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진실로 사랑하며 따라가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문지방의 힘을, 사역을 그동안 지내오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멕시코에서 제가 있을 때 거기 이제 Y로 시작하는 그 선교 기관에서 스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베이스, 선교 베이스에서 주로 이제 하는 많은 그 사역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신나고 즐거운 것이 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 한국에서 이 우리 팀들이 오면은 그 팀들하고 함께 아우리치 노방전도 가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버지니아에서 한 작은 버지니아 한인교회에서 한 7명인가요? 예, 우리 학생들이 왔습니다. 예, 애띤 얼굴로 왔는데, 그래서 첫날 이제 우리가 아우리치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밝고, 근데 그 얼굴에 제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그 얼굴에 써 있는 것이요. 그것이 그 얼굴의 모습이, 저에게 비춰진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무슨 일 하시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과달라라카라라고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시청 이 중심지의 공원,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팀들하고 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찾다 저희가 그 주 대법원 앞에 작은 공원 그 앞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거기에 법원이 한 50m 더 됐거든요. 이쪽 우리 있는 쪽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이거 인형극도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대부분 이거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예요? 예, 변호사 또 검사, 그다음에 법원의 일 때문에 무슨 오신 분들, 저희들 앞에서 막 앉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웬일이, 하여튼 사람이 모아지니까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벌써 얼굴을 보면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 저 우리 동료들이다 하고 함께 오면서 그때 이제 막 기도하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기억하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약속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니까 그거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면서 얘기가 그게 허위 정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시점에 알람이 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희들 앞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팀하고는 저희가 멕시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5일장, 일주일에 한 번 열는 그런 띠안기라고 5일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미국 팀인데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시장 근처에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많고 또 그날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다 경찰서 서장한테 여기 우리가 좀 자리가 없는데 좀 이렇게 우리 발표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좋습니까? 하라니까 서장님께서 경찰서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만 막지 말고 경찰서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또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그러나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장을 안 보고 저희들 앞에서 넉넉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누가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서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경찰병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딱 바른 자세로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해이해지더니 이렇게 벙어리처럼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서장 눈 마주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번쩍.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한테 기도를 해주고 거기서도 또 많은 그러한 복음의 그런 사역을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의 한 작은 교회 문턱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그 물길을 따라 왔던 그 친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사도행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교회의 행전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행정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물의 행진입니다. 세상을 변하고 살리는 물의 행진은 그 자체입니다. 이 물의 행진이 오래전에 이 뉴장의 문지방 밑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 뉴장의 문지방을 54년 전에 만드셨고, 거기서부터 한 번도 이 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도 이 물은 각기 그 교회에 있는 사역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예전에 저에게는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은 계획을 하고 예전에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역이 때로는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은 그러한 사역으로 변모할 때가 있습니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갈등이 있고 그럴 때에 이제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전에 우리 유장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물줄기는 계속 흘러 있어서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저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수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생명수 사역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지만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교회가 아파하니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다 아팠을 겁니다. 그럴 때 갈등이 오고, 그런 시기에 또 그런 게 오더라고요. 이런 다른 곳에서 오포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오라 가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 저도 참 갈등이 있는 가운데 한 번은 밤에 제가 결정을 지으려고 이제 사역의 방향을 어떠한 장소나 이런 것을 정하려고 할 때에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우리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이 나타나서 말을 안 하고 웃으면서, 근데 이 꿈이 한 번만 나면은 그러느니 했는데, 이 꿈이 3일 연속 저에게 꿈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이 보면은 그 말씀에, 밤에 황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저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웃으면서 하지?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가지 마세요. 그 상황에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너가 안 하면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너 아니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친구들 함께 하자. 함께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다비 형제라는 형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 형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수련회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감남원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는,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감남원에서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 중에 한 번 페르난도라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팔에 여기에 막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약을 많이 써도 낫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다음에 항상 우울하게 있었는데, 노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병들을 걸렸나 봅니다. 근데 수련회 하는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좋은 게 뭐예요? 거기에 뉴장에 문지방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변가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에서 지내는데, 이분도 이제 물에 이렇게 잠깐 담궜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갑작스럽게 저는 위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정말 여러분들 거짓말 같이 여기 있던 게 다 이렇게 그 상처들이 이게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상처들이 한 주, 2주 보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마냥 울더라고요. 마냥 울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또 내가 목격할 수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오랫동안 가족이랑 헤어져 있었는데 뉴저지 저 남쪽 그 부분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숙을 하다가 이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과 화해하고 다시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요새 한동안 이제 안 보였어요. 오랫동안 안 보였다가 여기가 그 실로암이 그리워서 여기 몇 주째 왔습니다. 너무 그리고 내가 다시 그 팔을 만져봤습니다. 보니까 깨끗한 팔이었습니다. 예. 여기 성전 문지방 그 물이 이 뉴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뉴장 물에서 그 물이 흘러 감남원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이제 약속하고 그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멀리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에스겔이 말한 그 먼 옛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 절망하고 실험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 번도 이 뉴정의 문지방에서 물을 끈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자꾸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힘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면서 보니까 이 생명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생명수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또 목격하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저를 따라 하실까요?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가 잘 아는 호세 형제님이 자주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 부탁하는데요, 호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제가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세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호세는 노가 없어요. 뭐 부탁하면 노가 없어요. 그 노 없는 게 단점이겠지만은, 그런데 호세가 저에게,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제가 봐도 호세는 겸손한데, 호세가 저에게 참을성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호세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마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세를 통해서 한 수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이 힘의 그 맛을 본 사람, 이 생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도 주님께 드리지만은 나의 강함도, 나의 잘남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이 말씀,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약함과 나의 없는 것, 이런 것을만 부탁할 게 아니라 나의 감화. 하나님은 계속 이 물을 흘려 보내고 계신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물의 효과가 힘이 발휘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만나야 되고요. 또 때로는 천대를 받아야 되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바보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한번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오카노 목사 딱 한 번 뵀는데 오카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려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 고독, 침묵, 그 다음에 묵상.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고독하고 침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최근에 저는 최근에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엘리야 같은 마음, 요나 같은 마음, 사역을 잘 하다가 괜히 힘 빠지고 하나님께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 땡깡 부리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막힘이 있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해서 교회 이미지도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꿀먹은 것이 아니라 생수를 먹고 있는 벙어리겠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최근에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십니다. 주님은 괜찮대요. 근데 나는 괜찮지 않은데요. 저 힘듭니다. 난 괜찮지 않은데요. 주님은 괜찮다. 너 괜찮으니까 그대로 해. 하던 대로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히스패닉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저는 그와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련회 마지막 토요일 날 저는 이제 뭘 사러 갔다가 오는데 여기 판사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판사분이. 그래서 판사가 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웬 판사가 무슨 일을 잘못한 일이 있나 하고 저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판사님이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판사님이 그냥 판사님이 아니고 뉴욕주 대법원에 계신 판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셔서 너무 판사님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그랬잖아. 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괜찮다니까. 그 판사님께서 또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이제 이 사역이 참 좋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보러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물이 판사님을 마음을 터치하셔서 힘들고 무거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외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에 있습니까? 뭐가 흔들리고 멈추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뉴장 문지방 밑에는 이 물이 계속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생케 하는 이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적시고 이 물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거운 시기에, 마음이 무거웠을 때 제가 찬양을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 곡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을 모르실 텐데요, 곡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